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 이 제목이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게 주파수가 달라요. 우리 라디오를 틀면 FM이 있고 AM이 있잖아요. 그거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죠. 우리가 좋아하는 클래식 87.9 KBS FM 맞습니까? 87.9입니까? 89.7입니까? 하여튼 정확하게 주파수를 맞춰야 거기에서 음악이 흘러나오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에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수많은 주파수들이 흐르고 있죠. 채널만 딱 맞추면 거기에서 이 주파수들이 음악으로 우리 귀를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해주고 또 수많은 이야기들로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애초에 이건 주파수가 달라요. 애초에 달라요. 그래서 옳은 주파수를 갖추지 않으면 이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18절 이하에 25절까지 무슨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 그 정확한 주파수가 나타난 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십자가의 도. 오늘 한번 24절에 보면 그 핵심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핵심, 우리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이 십자가의 도라면 그 십자가의 도의 핵심은 결국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여기 보면 이 세상의 지혜를 대변하는 게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나오죠.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 그렇게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고 그랬습니까?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나오나요? 예, 유대인은 뭘 구합니까?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죠.
표적은 뭡니까? 기적들. 수많은 기적들.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는 바로 논리, 판단, 분별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 표적을 구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요?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그 메시아, 그 표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거기에 있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랬잖아요. 왜 왕으로 삼자 그랬을까?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가 더 이상 굶을 일도 없고 이 로마의 압제 밑에 있을 필요도 없다. 왜?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왕이 될 게 틀림없으니까. 유대인들은 늘 뭘 구합니까? 표적을 구했어요. 광야에서도 그들은 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인들은요, 이방인들은 뭘 구합니까? 지혜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들은 항상 철학적이고 사고를 통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헬라인들은 기납법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밑에부터 차곡차곡 쌓아가서 결국 결론에 도달하는 기납법적 사고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헬라인들은 이 세상의 지혜는 결국 표적과 이 헬라인들이 구했던 지혜, 그렇게 대변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뭐로 드러납니까? 십자가의 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패배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헬라인의 철학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십자가 그러면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동일하게 외치죠.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세상을 바꾸고자 했지만 그 뜻을 펼치지 못하고 달려 죽은 곳, 그게 십자가잖아요. 오히려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혁명을 일으켰더라면 성공했을 건데 왜 그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했을까? 이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죠. 천하의 만민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잖아요. 다른 길을 보이신 적이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그분만이 그 일을 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십자가가 감사하고 좋았으면 늘 우리 여성분들은 목걸이를 십자가를 많이 하시죠. 십자가 목걸이 하나쯤 다 가지고 있죠? 없나요? 꼭 신랑에게 하나 해달라 그러세요. 신랑들은 고개를 숙이지 말고 십자가 목걸이 하나는 다음 결혼 기념일 날 선물로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십자가 목걸이 얼마 안 하죠? 순금이 힘들면 24K라도. 24K가 순금입니까? 제가 금에 관심이 없다 보니 미안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는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는 거울이 되어야 되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감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린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십자가의 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21절에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파수가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은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게 바로 뭡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도. 전도는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가자가 아니고, 야, 교회 가자. 이번에 교회 가면 선물도 멋진 거 준비했고 한 번만 가보자. 그게 여러분 전도가 아니죠. 전도는 결국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전도가 돼야 돼요. 그 십자가의 도가 전도에 미련한 것이지, 십자가 외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가장 핵심을 잃어버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건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미련해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도대체 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당신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그래서 죄 많은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죄를 대신 하나님이 지신 것이 십자가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다. 그게 여러분 뭐예요? 전도잖아요. 근데 요즘 우린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자. 왜냐하면 전도했다 괜히 또 거절당하면 미안하잖아요. 근데 교회 한번 좀 날 위해서 갈 수 없을까? 이 정도는 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럼 자꾸 전도가 변질되는 것 같아요. 진짜 전도는 바로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 되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죠. 그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와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습니까?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죄 많은 인생과 의로우신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러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2, 제3의 또 다른 원칙들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오로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십자가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참 세상의 지혜로 봤을 때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빼놓고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한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똑똑해요. 훨씬 지혜롭고 훨씬 논리적이고 훨씬 분별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설득 안 당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 이 유일한 구별은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도.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요,
세상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과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구별되는 겁니다. 교회의 화려한 건축이나 교회의 화려한 능력으로 그 외적인 것들로 세상과 구별을 하려고는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담을 쌓는 일이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별된 그 유일한 구별. 저는 그것만이 교회와 세상의 구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동시에 세상과 교회가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뭐가 됩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요. 두 번째, 여러분 26절 이하에 한번 보면요, 30절까지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부르심을 받은 너희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먼저는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다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났습니다.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증거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지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번 보십시오. 26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가운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능한 자,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그렇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아요. 뭘 어디 하나 내세울 때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자꾸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야, 우리 교회는 교수님도 많이 있고, 우리 교회는 판검사도 있고,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을 자꾸 자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과 교회를 어떻게 구별하셨냐면요, 이 교회 안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문벌 좋은 자도 없고 능력 있는 사람도 없고 지혜 있는 사람들도 많이 없는 것이 뭐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오히려 그 반대로 행동하죠. 우리 교회는 판검사가 몇 명이 있고, 우리 교회는 변호사도 있고, 우리 교회는 의사도 많고, 우리 교회는 자꾸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곳이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베델교회 그러면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29절에 한번 보세요.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으로 드러내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천한 사람들이고 멸시받는 사람들이고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엔 우리는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베델교회는 아무리 특별한 사람도 없고 뛰어난 사람도 없고 능력 있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그 공동체는 세상 어떤 조직과 비교해서도 연약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떤 유혹과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견고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뭘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막 판검사, 장군들, 변호사, 의사, 석박사 이런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으면 세상적으로 그런 공동체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힘이 있죠. 힘이 있어요. 애시간하면 힘으로 다 해결하려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 어디서 드러날 수 있습니까?
어차피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능력으로 다 해결해 버리면 하나님의 죄는 언제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해요. 교회는 틈이 많아야 돼요. 좀 부실해야 돼요. 교회는 부실해야죠. 완벽하게 뭘 하려고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참 좋아요. 뭐씩 보면 굉장히 부실해요. 뭐 계획도 제대로 못 세우는 거 없고, 또 성취해 가는 거 보면 크게 뭐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빈틈이 있을 때 성령님이 일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다 완벽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언제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 일하셔야 돼요? 요즘 우리 장로님하고 찬도 형제를 통해서 참 교회에 이런저런 변화들이 많이 나오죠. 이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런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 제가 다 해냈다면, 야, 우리 목사님은 참 만능이야. 그러면 좋겠습니까? 그 교회가. 저는 이렇게 교회는 우리 서로 연약하고 연약한 그릇들이 모여서 서로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가고 부족한 부분들을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가시는, 그게 여러분 교회가 돼야 돼요. 이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여 내가 좀 약하다, 나 참 할 수 있는 게 없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제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이 드러나야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는 31절에 어떻게 드러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결론은 뭡니까? 누구만 자랑하는? 하나님만 자랑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세상의 죄에 하나님의 죄가 있죠. 세상의 죄, 참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죄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 십자가의 도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죄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같이 참 없고 약한 그릇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죄를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어디 하나 자랑할 거 없는 사람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다 함량 미달이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어떤 공동체보다 위대한 일들을 교회가 해내니, 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죄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도와 연약한 그릇들인 우리가 모여서 오직 누구만 자랑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자랑하니, 그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다른 것들을 자꾸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이 죄인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십자가 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를 인도할 수 있는 길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면 그건 더 이상 전도에 미련한 것이 아니고, 그건 세상의 지혜로 하는 일이 되겠죠. 오직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연약한 그릇들임을 늘 깨닫고 고백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자랑하는, 하나님만 전가하는 우리 주님의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